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73편 23절로 28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73편 23절로 28절의 말씀. 우리 다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깃이시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시편 73편에 있는 말씀 가지고 아삽의 신앙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는 이 아삽이라는 사람이 나오지는 않고 있어요. 그러나 아삽이 누구인가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성경 그 위쪽에 보면은 조그만 글씨로 아삽의 시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아삽은 레위 지파로서 당시 성가대 대장이었어요. 그래서 아무나 성가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레위 지파만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영광을 돌릴 수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지금 이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가 대장으로 아주 음악에 능통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그는 이 성가 대장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항상 죄를 피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던 그런 경건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우리 특별히 찬송하는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늘 이런 영성을 가지고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이 모든 사람들은 다 각기 다른 고민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자기 자신이 처해 있는 어떤 환경, 또 상황, 그리고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믿음의 삶을 살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그 가운데서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또 힘들어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아직 다가오지도 않은 미래의 어떤 사건들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이 돼서 잠을 못 이루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이 아삽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일까?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 경건한 삶은 어떤 것일까? 그런 고민을 늘 하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은 73편 전체를 보면은 1절에서 6절에 보면은 이 아삽이 신앙의 어떤 위기를 맞이하고 있어요. 신앙의 위기 속에서 그가 신앙을 어떻게 회복했는지 이 신앙의 회복을 오늘 시편 73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 한 번에 이루셨지만은 우리는 그 구원을 완성해 가기 위해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고 세례를 받아야 되고 또 성찬식에 참여함으로 우리가 하루아침에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그 신앙에 미끄러짐이 있고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그렇게 방황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하다가 우리의 신앙이 조금씩 성장해 간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삽은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의 그 신앙 가운데 어려움이 왔어요. 도대체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 정의로우신 하나님이 분명히 자기가 아는 하나님은 정결한 자에게는 선을 베푸신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세상에 돌아가는 형편을 보면은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 같지도 않고 내 기도를 들으시는 것 같지도 않고 참 이해가 되지 않는 여러 가지 신앙의 갈등을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삽은 14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여 아침마다 징벌을 받는도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재난을 당하는 일 같고 하루 종일 징벌을 받는 것 같다라는 그런 마음의 고백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삽이 신앙생활 가운데 깊은 위기가 왔어요. 내가 하나님을 잘못 섬기나?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일까?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서 자기가 실족할 뻔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무엇 때문에? 이 의인은 고통 중에 있고 악인은 형통함을 누리고 있는가? 나는 도대체 예수를 믿는데 왜 이렇게 형통함이 없을까? 평안함이 없을까? 그래서 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악인은 잘 되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은 잘 되고 평안하고, 그래서 4절에 뭐라고 고백하냐 하면은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5절에도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다라고, 그리고 6절에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악인들은 편안하게 사는 것 같고 건강하게 사는 것 같고 죽을 때도 고통이 없는 것 같고 어려움도 당하지 않고 또 병으로 고생하는 일도 없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반칙을 해서 살고 교모의 속여서 사는데 때로는 폭력을 취하면서 재물을 쌓는데도 아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7절 말씀에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더하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을 두루 다니는도다. 예를 들자면 내가 지금 $10,000 벌기를 원하는데 그들은 $100,000를 번다라는 거예요. 그냥 복을 받는 것 같아요.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높아지고 악하게 말하고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고 그들의 입은 마치 높은 데 있는 하늘에 있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일 여러분들을 겪고 계시나요? 아니면 이것이 아삽만 겪고 있는 일인가요?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도 내가 기도하고 내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했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계속해서 이런 고통을 주시는가? 어려움을 주시는가? 문제를 주시는가? 이런 일들 때문에 여러분들은 마음이 흔들린 적이 없습니까? 그런 일들 때문에 신앙생활을 시작했다가 종종 교회를 떠나가 버리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기도의 응답도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을 믿어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마음들 때문에 상처를 입고 교회를 떠나게 되는 사람들을 우리가 종종 봅니다. 이런 문제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문제들을 마음속에 여러분 어떻게 정리하고 계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 여러분들도 아마 똑같이 느낄 거예요. 아삽처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잘되고 형통하고 그들이 마치 복을 받고 사는 것 같은 그런 마음 가운데서 오는 갈등. 이 갈등을 우리가 잘 정리해 놓지 않으면은 우리도 언젠가는 하나님이 안 계시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하나님이 아니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아니시다 생각하고 교회를 떠나버리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아삽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 외에 악인들 때문에 발생하는 몇 가지 문제들이 본문을 보면 계속해서 나옵니다. 또 이 악한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이렇게 말한다라는 거예요. 11절 말씀.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하나님이 계시는가? 하나님이 어찌 우리의 마음을 알겠는가? 하나님도 별 수 없구나. 나에게 관심도 없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자리를 떠나버리고 공동체를 떠나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서 아삽이 자꾸만 이해가 되지 않는 것 중에 하나, 이 사람들이 저렇게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신성을 모독하고 엄청난 죄를 짓고 죄악이 관영한 것처럼 저렇게 허랑방탕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실까? 왜 저들을 벌하지 않으실까? 그런 하나님이 지금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삽은 이 모든 문제를 가슴에 안고 고민을 풀기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무척 힘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1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히 고통이 되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신앙에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아삽과 같은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들은 그 고통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그래서 결국 아삽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받았는가? 우리가 17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17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가 비로소 깨달아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삽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마음의 상처를 받고 신앙의 위기에서 넘어질 뻔했지만은 하나님께 올라가서 그의 고민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더니 비로소 내가 깨닫게 된 것이 있는데, 이것은 지금 무엇을 말할까요? 저는 이렇게 보았습니다. 1절부터 16절까지 나와 있는 이 모든 것들은 뭐예요? 우리가 환경으로 보고 있는 것들이에요. 현실의 문제예요. 믿음의 사람도 똑같이 현실의 문제 속에서 고통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소에 들어가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했더니 믿음의 눈이 열려졌다는 거예요. 영의 눈이 열려졌다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육신의 눈을 가지고 환경을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보고 어려움을 바라보고 왜 저들이 잘 되고 나는 안 되는가, 이런 문제 때문에 내 마음이 힘들고 괴로웠었는데 그것은 다 뭐라는 거예요? 육신의 문제라는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봤기 때문에, 환경의 눈으로만 보기 때문에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그냥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 내가 당하는 어려움, 이것만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성소에 들어갈 때에, 성소에 올라갈 때에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의 눈을 가지고 영의 눈이 열려져서 그들을 보니까 그들의 종말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위풍당당했고 정말로 평생 잘 살 것 같고 건강하고 병도 없었던 그들이, 온갖 모욕적인 말로 하나님을 욕하던 그들이, 돈이 많아서 남을 업신여기던 그들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에 주저함이 없었던 그들이 깊은 수렁으로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그 멸망의 구렁텅이로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영안의 눈이 열려지니까, 믿음의 눈이 열려지니까 보여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의 눈을 가져야 합니다. 믿음의 눈을 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말세 지말에 살고 있어요. 사탄 마귀의 역사로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몰라요. 지식이 있고 학식이 있고 그런 사람들조차 이상한 집단에 현혹이 되어서 이단에 잘못 끌려 들어가고 종말론에 사로잡히고 그리고 엉뚱한 일들을 행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이 왜 저기에 갔지? 저 사람이 저기에 넘어갈 사람이 아닌데, 그런데도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악인들은 처음에 보면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아니, 이 세상 끝날 동안 아무런 어려움 없이 잘 살아갈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들을 부러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18절 말씀을 보면은 주께서 참으로 저희를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항상 마음속에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마지막 날에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잘못을 하고 죄를 저질러도 하나님의 간섭이 없는 것 같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엉뚱한 길로 가더라도 하나님께서 아무런 채찍질 하는 것 같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지금도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눈길조차, 하나님의 생각조차 하고 있지 않으니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조차도 엉뚱한 것에 유혹돼서, 미혹돼서 끊지 못하고 여전히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4절에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의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시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지만은 우리가 죄악 속에서 돌이키지 못하고 그 길을 여전히 걸어갈 때는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 세상에 이런 많은 전쟁이 일어나고 고아와 가부들이 죽어가는데 왜 하나님은 도대체 가만히 계실까? 세상에 어려움들이 도처 일어나고 계신데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신 것일까?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관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들에게 관심이 없어요. 그들은 내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들이 죄악에 살던, 그들이 이런 짓을 하고 살던, 저런 짓을 하고 살던, 하나님은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관심이 있는 것은 누구예요? 내 백성, 구원받을 내 백성에게 관심이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관심이 있지 않으세요? 여러분 자녀가 허랑방탕한 길로 가고 죄악의 길로 가면은 여러분들의 마음이 찢어질 것 같지 않으세요? 세상에 다른 자녀들이 그렇게 가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자녀가 그렇게 그 길로 가는 것만큼 여러분들이 고통스럽고 마음이 아파하시나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잘못을 했을 때에 채찍을 들어서라도 책망하시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히브리서 12장에 주께서 그 상한 자를,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느니라. 아삽이 성소에 들어가서 말씀을 듣고 기도를 드릴 때에 비로소 악인들의 종말을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 하니 주님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여러분, 주님께 붙들리는 자,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자가 복된 자입니다. 영안의 눈이 열리니까 그것이 보이는 거예요. 믿음의 눈이 열리니까 보이는 거예요.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은요, 지금 16절까지 나와 있는 이 모든 환경을 보고 현 상태를 보고 문제를 보는 그런 눈을 우리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눈은 언제 열립니까? 우리가 하나님 성소에 나올 때에. 여러분들 중에서는 내가 꼭 교회를 나와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나? 내가 꼭 교회에 나와서 기도해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지어주시면서 내가 너와 만나리라, 이곳에서 내가 너와 만나리라 약속해 주신 곳이 어디예요? 성막이에요. 그것이 오늘날 어디예요? 오늘날 교회예요. 아삽이 집에서 혼자서 기도하는 걸 몰라서 안 했을까요? 하나님은 온 우주의 하나님이시고 어느 곳에서든지 우리가 부르시면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거 몰랐을까요? 아니에요. 그도 알았지만은 성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가 너를 이곳에서 만나리라, 그 약속하신 성소에 나올 때에, 성소에 들어갈 때에 비로소 영안이 열려지고 믿음의 눈이 열려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 주와 함께 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나의 오른손을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삽은 28절에 최종적으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28절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하 내게 복이라.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여러분들에게 복이 되십니다. 지금 아삽이 결론적으로 최종적으로 신앙의 위기 가운데 그가 신앙의 회복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예요. 그리고 그가 그 성소에 들어가면서 그가 결단하고 결심한 것은 내가 항상 주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겠다. 그것이 내게 복이라는 것을 이 아삽은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나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야 됩니다. 부부지간에도 떨어져 있으면 틈이 생기고요. 오랫동안 별거하면 나중에는 영원히 별거하게 되는 일들을 우리가 봅니다. 부부는 가까워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과 내 사이도 가까워야 됩니다. 하나님과 내 사이가 멀어지면 틈이 생기는 거예요. 사단이 가만히 놔두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도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며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포도나무 이 줄기는 가지는 줄기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붙어 있지 않으면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봉사를 해도
찬양을 해도 주의 일을 할 때에도 주님과 거리가 가까워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탄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벌려놓으려고 해요. 목사와 성도 사이를 벌려놓고, 성도와 성도 사이를 벌려놓고, 부부 사이를 갈라놓고, 형제 사이를 이간시키는 것이 사단이 하는 짓입니다. 그러나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성령을 근심되게 하지 말라, 성령을 해방하지 말라. 여러분, 성령이 떠나가면은 아무 일도 안 돼요. 성령이 떠나가면은 기도해도 기도 응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할 때 능력을 받게 되는 것이고, 성령이 충만할 때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가 나오는 것이고, 피차 복종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범사에 감사하게 되는 것이고, 자녀들이 순종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성령 충만해야, 내가 뭐 좀 가지고 있어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줄 것이 있어요. 내 마음이 없고 가난하고 강팍하면은 아무것도 나눠줄 것이 없습니다. 다윗이 범죄했을 때에도 그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의 성신을 거두지 마옵소서. 성령을 거두어 가버리면은 그는 마치 버린 자식처럼 되어버린다는 것을 그가 알았어요. 여러분, 엘리 집안, 엘리 제사장의 가문이 왜 망했어요?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서 떠나버리니까 그 엘리 가정이 패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듯이 우리도 주님을 붙들고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반드시 붙들어야 하는 것들이 면류관, 촛대, 은혜의 자리, 축복권, 장자권, 이런 것들은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팥죽 한 그릇에 자기의 장자권을 팔아버리고, 촛대를 뺏겨버리고, 면류관을 뺏겨버리고, 우리가 마라톤 경기나 오랜 경기를 하는 것을 볼 때에 여러분, 그 사람들이 그 선두 그룹을 유지하려고 굉장히 애를 씁니다. 교회 안에도, 믿음 안에도 선두 그룹이 있어요. 여러분, 그 선두 자리를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번 밀려나면은, 한번 빼앗기고 나면은 다시 그 자리를 회복하는 게 너무나 힘이 듭니다. 될 수가 없어요.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 면류관, 운동 경기 하는 사람들이 그 면류관 하나 따려고 4년 동안, 8년 동안, 평생 동안 땀을 흘리고 생명의 면류관 받기 위해서 우리도 여러분 달려가 나가는 것이 믿음 생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곁에 가까이 하는 것이 나에게 복이라. 그래서 아삽은 하나님 곁에 가까이 하는 것, 그 생활을 하기로 결단을 합니다. 나는 이제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지칠 수 있어요. 힘들 때도 있어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왜 기도를 하는데도 왜
내 삶에는 계속 이렇게 힘든 일만 생길까? 그런 일 때문에 믿음의 자리에서 물러나가고 싶고 신앙생활을 아예 내려놓고 포기하고 싶고 이 교회가 아닌 것 같아서 다른 교회를 찾아보겠지만은 다른 교회를 찾아가 봐도 그 일은 여전히 그런 일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통과하지 못하는 하나님 앞에 훈련은 다른 교회를 간다고 그것이 피해가지 않아요. 반드시 그 훈련을 하나님은 통과하게 하십니다. 육신의 문제는 육신의 문제로, 믿음의 문제는 믿음의 문제로, 신앙의 문제는 신앙의 문제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피한다고 그것을 여러분 하나님을 피해갈 수 있어요? 우리가 세상 끝에 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내신다고 했어요. 차라리 주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으로 그 문제를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때로 응답되지 않아서 마음이 힘들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삽처럼 내가 성소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고 믿음의 눈이 열려지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오늘 이 아삽처럼 문제 앞에 좌절하고 실망하고 뒤로 물러가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의 자리, 면류관, 촛대, 축복권, 선두 그룹을 유지하시고 신앙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